저희 삶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게 되고 또 실제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순간에라도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서는 다 결개거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정말 힘들어서 다 결개거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2명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또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은 역시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길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보내셨다고 해도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징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사실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이었다. 뭐 너희 근본도 좋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살려내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너희가 곧 음행을 하였다. 그 너희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좋은 대로 행하였고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너희 마음이 좋은 대로 하였다. 이것을 음란함이란 표현과 함께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더러 이스라엘더러 음녀라고 하십니다. 음녀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 또 성적으로 자기의 몸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쓰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음란한 것입니다. 음녀인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에서도 참 가슴이 아파가며 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두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요. 모든 상황들이 참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마치 그런 내 상황을 둘러볼 때 내가 참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피투성이 같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건 가족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건 아니면 뭐 다른 일하는 곳에 있는 문제 때문이건 때론 교회에 있는 문제 때문이건 내가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내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저희 곁에 계시고 항상 저희 곁에서 지나가시고 또 때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계속 지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을 때 또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근처에 지나다닙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도 보기 좋은 것이 있을 때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아니면 내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그 옆으로 지나다닙니다. 너무 자주 지나가서 참 이 근처를 뱅뱅뱅 도는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 곁에 정말 지나가다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잘 있나? 저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지금 왜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말아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옆으로 계속 지나다니시면서 저희를 봐주시기도 하시지만 저희로 하여금 그 지나간 하나님을 보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근처에 계실 때, 항상 저희 주변을 지나다니실 때 그분을 찾아야만 됩니다. 지나다니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지나갈 때 저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저희 찬양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통해서, 주일 예배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저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의 상태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든 몸이든 모든 재정적인 상황이든 또 일하는 것이든 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린아이가 버려져서 들에서 지금 아장아장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린애가 출산을 해서 갓난아기 상태였는데 이 애를 그냥 탯줄을 끄는 상태에서 들에 가서 놓고서 엄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탯줄이 끊겨서 몸에 피가 묻어 있는 아이가 하늘을 향해서 발을 아장아장거리면서 지금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모습이고, 내가 너무 실망했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사람에게 너무 치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 애가 운다는 소리도 없어요. 애가 운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서 발을 그냥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장아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연령에 관계없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실망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울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발을 아장아장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을 아장아장하고 거리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에 빠를 때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살아, 그냥 나는 원래 이랬어, 모든 상황이 안 좋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피투성인 상태이지만 발을 아장아장 거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여기에서 발짓하는 거라고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아장아장 해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 봐야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건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내 모습이고 연약한 내 모습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는지도 몰라도 아시게 하겠죠.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해도 하나님께 발짓하며 발을 아장아장 할 때, 예전 번역으로 하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발을 발짓하더라, 발을 아장아장 거리더라. 그런 표현이 에스겔 개역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한간 힘을 쓸 때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저희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희가 실망한 것 때문에 낭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희가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희가 어떤 모든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비록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어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질서가 없었고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확 생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투성이 같은 상황, 어려움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여건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광야에 가서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음식을 주시면, 만나를 주시면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면 우리의 마른 목이 추가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 고기를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먹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상황이라도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실망해서 땅에 엎어져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되게 미워하고 막 죽일 정도로 싫어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다, 내가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자신의 문제이건 어떤 상황 때문이건 재정적인 상황 때문이건 아니면 일하는 것 때문이건 일이 잘 풀리지 않건 아니면 교회 때문이건 아니면 가족 때문이건 건강 때문이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아장아장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면 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들판에는 이 어린아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장아장 발짓을 하나님이 향하여 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오셔서 저게 뭐지?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봐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하시는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결국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설교 가운데도 이 표현을 쓰는 적이 있는데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예전 표현으로 외워서 그런데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피투성이와도 같은 때, 그럴 때.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다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실망했어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지쳐있어도 살아있으라, 너는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으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너는 살아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지금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저희가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희가 하나님께 발짓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의 발짓, 저희의 기도를 보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놨더니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음녀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이 그 다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저희가 오늘 기억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제가 살아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집 가운데, 그 시편 기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계속 발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상황을 견고하게 하시는, 결국 살게 하시는, 피를 닦아주시는, 혼자 들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삶과 또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백화목교회 성도를 복에 복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